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총회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고 또 하나의 미랄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오후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생명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위하여 죽으신 우리 순교자들의 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하늘의 미랄, 그 수고와 노력이 이 땅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랄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미랄에 대해서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미랄의 비밀은 죽는 것에 있지 않고 다시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랄은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면서 더 큰 생명을 낳는 것, 이것이 미랄의 비밀인데, 세상 사람들은 순교자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저렇게 허무하게 왜 사냐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들을 보시면서 위대한 승리자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간 진정한 헌신자다, 영광스러운 헌신자다 인정해 주십니다. 순교자들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낳은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그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주의 이름을,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 복음의 노력이 과연 나에게도 있는지, 순교자의 정신이 내 안에 살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늘의 미랄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도의 참된 신앙의 모습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래 것, 땅의 것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위의 것을 구하며 찾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삶이 평안해지고 넉넉해지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여쭤볼 때 기도 제목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자녀 축복 첫 새벽 기도회 때에도 여기서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이 어떻게 돼? 6월달 기도 제목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저는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참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평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 구하지 않는 것, 뭐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 좋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 저는 뭐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졌다는 것은 내 인생의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거나 하면은 그 바닷가에 이렇게 안전선을 쳐놓잖아요.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안전 요원들이 조금만 거기 선에 가까이 가면 막 호루라기를 불고 빨리 나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위험 수위, 신앙의 위험 수위가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배가 불렀다, 또 등이 따뜻해졌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땅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무서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것은 그 출발점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신앙의 세속화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이 약해지고 또 심령이 황폐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고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주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땅의 것을 생각하던 교회들을 향해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이유, 그것은 땅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인이 된 것도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취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신앙인이 위의 것, 천국을 소망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하는 위의 것을 잃고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면 그는 영적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신앙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사라진 형식화된 신앙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한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우리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참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죽었다. 어민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세상의 정욕과 물질이나 성공을 좇았던 나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져서 완전히 형체가 문드러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죽음,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너희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죽은 자의 특징, 내 고집과 자아가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죽은 사람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화를 내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세속화의 냄새가 풍겨납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펄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내 자아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온전히 죽지 않은 성도들은 땅의 것을 집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죽어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앙에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고 생명력 없는 이들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들, 내가 자아가 죽고 고집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감정이 예전에 그렇게 끌어오르던 그런 모든 혈기들이 다 죽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 가운데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가운데에는 그러한 끊임없는 나와의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빈도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불끈불끈 일어나는 그 감정들이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루에 12번도 더 화를 내던 사람이 이제는 12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화를 내더니 이제 12달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어쩌다가 화를 내는, 그래서 참 화내는 것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그것이 신앙인의 성장하는 모습이고 내 자아가 처리받아서 죽어가는 모습이고 반대로 내 영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죽어 천국에 들어간 순교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인데요. 순교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환상 중에 하늘의 제단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땅에서 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천상에 있는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얼핏 그냥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빨리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이 호소는 우주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 땅에 속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구하며 호소하는 순교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먼저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 옷이죠.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데 그것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 흰 두루마기,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고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색이죠. 그런데 최종적인 그러한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받은 그 흰 두루마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죽음이 옳도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던 그 삶의 모든 여정과 그런 삶의 궤적이 맞다. 너희가 십자가를 쫓아서 살았던 그 모든 헌신과 노력과 수고와 모든 것은 내가 다 인정하는 옳은 행동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흰 두루마기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흰 두루마기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흰 두루마기가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가 거향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모든 모습들, 이 흰 두루마기를 통해서 옳다고 내가 인정해 주마. 너가 믿음으로 살고 헌신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옳다고 내가 이 옷을 통해서 너에게 인정해 준다. 그런 인정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잠깐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희들만이 아니라 이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믿음의 사람들이 더 있으니 기다리라. 그렇게 숫자가 다 차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더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대한민국 안에서 보호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순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교제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이 순교의 위험까지 갔다가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슬람 사람들이 그 다음 날 교회에 습격할 것을 어떻게 정보를 들으셔가지고 그 전날 피해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신 그런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간중으로 들어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게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태로운 그런 것이구나. 정말 저분들은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다 차기까지 잠깐 쉬며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들도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 순교자들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 줄 그들은 모르나 분명히 있는 줄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무슨 어떤 해결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살면서 천상의 순교자들처럼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참기 힘들어서 하나님 당장 심판해 주십시오,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내가 정한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내 힘으로 똑같이 보복하고 돌려주기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엎드려 내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태도요,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5절 2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 첫째는 자신의 목숨을 주를 위하여 버린 순교자들이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여기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생동력 넘치는 영적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속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주인인 척 행세하는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졌던 그러한 나의 모습, 그것이 내 모습이라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서 하늘의 미랄이 되고 생명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어야 될까요? 세 가지의 제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내 권리를 주장하던 혈기의 언어를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말에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입에서 이 솟구치는 그 혈기의 언어가 나오게 되면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아직 나는 십자가에 덜 못 박혀 죽었구나. 나는 나를 더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보다 먼저 내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꿇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게 똑같이 갚아주라는 입술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혈기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공의로운 다루심을 기다리는 기도의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죽을 때 비로소 남을 살리는 복음의 언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땅의 것에 집착하던 물질과 시간의 우선순위를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사용하는 물질, 내가 쓰는 시간에 그러한 이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한계가 어느 정도인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또한 어떤가? 편안하고 넉넉해진 삶에 안주하면서 땅의 것을 쌓아두는데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생명력마저도 죽이는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세속화시키는 거짓 음성입니다. 오히려 땅의 것을 쌓으라라는 음성이 들릴 때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 보십시오.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나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것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그로 인하여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하는 관계의 한계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넉넉하고 또 장성한 그런 신앙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를 아프게 한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런 압도적인 실천과 사랑, 그게 바로 생활 순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순교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에 안주하여서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처럼 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라고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미지근함에서 과감히 떨치고 벗어나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신앙의 믿음의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언어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사랑의 지경까지도 넓혀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밟는 그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고 그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또 순교자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고 고결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내 권리를 주장했던 혈기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사용했던 나의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위의 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좋아하며 살았던 관계의 한계를 깨뜨리며 썩어지는 미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원수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